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04년도가 가고 2024년도가 가고 2025년도가 왔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제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서 요 해가 묵은 해는 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변신했는데 우리도 주님 안에서 변신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달력은 새로 갈아붙였지만 뭐 달라지는 게 있나 그런 안타까움도 가지는데요. 여러분 태중에 잉태된 아기들 순산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 잘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앞길을 여시기를 바라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풍족한 열매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이 행복한 식탁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풍성한 식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약하신 분들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임해서 쾌차되시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또 주재원으로 일하는 분들 또 군에 있는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영락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기를 원하고 80주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고 복음사역에 더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대한민국을 치료해 주셔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가져야 복음 통일도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혼란이 잠재워지고 세계 위에 우뚝 선 복음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실황은 CTS가 생중계로 전국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보시는 모든 분들,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의아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새해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 저 김 목사는 여전히 성탄절 본문을 계속 읽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 간 이야기를 전에 우리가 했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에 이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새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신년 기도회가 이어져서 내일 모레 저녁까지 총 7회 집회를 하게 되는데, 새벽에 2번과 오전에 2번은 목사님들이 차례로 말씀하시고 내일 모레까지 저녁에 3번은 제가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속 방송국 하듯이 이어서 하기를 원해서 성탄절 본문같이 보이는 이 본문을 이 시간에 나누는 거거든요. 연속극은 끝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오셔서 계속 보고 내일 저녁에도 오시고 그 다음 저녁도 와서 결론을 봐야 되는 거니까 중간에 빠지지 마시고 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신년 기도에 많이 와서 은혜 받고 새해를 기도드림의 달로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요. 애굽의 이집트의 최대 기독교 공동체는 콥틱 교회입니다. 이슬람권 나라 중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이집트, 애굽이거든요. 근데 그 콥틱 교회는 베들레헴을 출발하신 예수님께서 애굽에 들어오는 그 과정, 거기에 중간중간에 25번을 쉬셨다고 생각하면서 25군데에다가 기념 예배당 등등을 준비하고 지금도 그걸 기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은 헤르모폴리스였을 것이다.
오늘날의 카이로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는 아보세르가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 피난 교회가 지금도 있어서 많은 순례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그 경로가 어디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비아 마르스라고 하는 바닷가 길을 통해서 가셨을 것이고, 어쩌면 그 길은 아주 오래오래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 걸어갔었던 그 길이 아닌가, 이런 짐작도 해보기도 합니다. 이래서 예수님과 그 가족들은 한 보름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힘든 여행을 통해서 도착을 하신 것이죠.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대단히 고단한 삶이었으리라는 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 기반이 전혀 없던 곳에 가서 요셉은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곳에 정착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됐을지 잘 모르는데, 이 콥틱 교회 전승에서는 최소한 3년 6개월에서 최장 7년 8년까지일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 탄생하셔서 아주 어린 시절은 애굽에서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여러 해가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게 되고 애굽도 사람이 살만한 곳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안정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애써서 여러 해 동안 자리 잡고 살던, 이제 살 만큼 어느 정도 익숙해진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어느 곳에 정착할까를 고심했겠죠.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켈라오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멀리 사는 것이 안전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북쪽 갈릴리에 속해 있는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리아가 원래 나사렛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사렛에 정착한 이야기가 2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켈라오만 아니었으면 다른 곳에 정착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아켈라오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이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서쪽으로 24km 정도 떨어진 산골 마을인데, 이제 예수님은 거기서 메시아로 등장하기 전까지 긴 세월을 살게 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이제 질문이 중요한 게 여기서 부각되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애굽을 떠나서 나사렛에 와서 살게 하셨나, 이제 그 질문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답을 하나 주고 있는데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22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거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어떻게? 그 예수님, 우리 주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거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자리를 잡으신 거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 후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에게 불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긴 신앙적 의미가 뭔가,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는 최소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실 때 그 속에 들어있었던 의미는 멸시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란 말은 존경의 뜻이 아니고 경멸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소개하는 대목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인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여러분,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어요. 이봐,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 아니 누구? 메시아를 만났어. 아, 누구신데? 나사렛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46절은 이런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복에 정신 차리게 나사렛 그 벽촌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는가? 자네가 뭔가에 정신이 나갔구만. 이렇게 빈정된 겁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지 못한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멸시당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말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요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 속에서 벌써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존경받는 표현이 아니고 멸시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머리 위에다가 죄패를 붙였잖아요. 거기 나사렛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써서 붙였는데 이건 지독한 조롱의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왕이래, 유대 왕이래. 아니 언제 우리가 저 사람 왕으로 세웠나?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래. 뭐 나사렛에서 무슨 왕이 나겠어? 아, 저 스스로 자칭 왕이래. 그러면 그렇겠지. 스스로 된 왕이니 저렇게 저 형편없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겠지.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 속에 담겨있는 조롱이었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등장하신 이후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 받으시고 조롱 받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데 거기다 더해서 출신까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멸하였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천한 죄인들을 통해서 멸시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하신 그분이 왜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나?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멸시였어요.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표현은 그런 겁니다. 그 의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사렛 예수라고 불릴 때 이 복음서는 그것을 메시아의 표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24절인데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실 때 쫓겨나가는 귀신이 소리 지른 내용이 요겁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거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놓고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귀신이 증언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거룩하신 분, 이게 같이 연결되어 나오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설명하는데 거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가 같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사도행전 2장 22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큰 권능과 표적을 행하시는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는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는 아주 심하게 멸시하는 의미가 있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시는 분, 구원자, 그런 의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정착하시게 된 이유를 뭐라고 본문이 답을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 칭하리라 하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한 거라고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23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저는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아니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될 거라고 예언돼 있느냐? 구약 어디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무리 샅샅이 읽어봐도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거라는 예언이 없거든요. 없는데 왜 여기 마태복음 2장 여기서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거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상한 말씀을 했을까요? 그게 이제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밑에 각주가 하나 붙어 있어요. 각주가 성경 밑에 나와 있는데 성경 구절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11장 1절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 그럼 이제 이사야 11장 1절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거기서 한 가지가 나고, 이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이새의 아들 8명 중에서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이런 표현을 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방금 읽은 우리 이 말씀 11장 1절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기도 없어요, 나사렛이란 말이. 근데 왜 이 성경 각주에 여기 이사야 11장 1절을 언급했을까? 그건 언어학적인 연관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꼭 가지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하면 네체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체르라는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예수님이 가서 사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걸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나사렛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가 되는 거다, 이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건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면 삼손이라고 하는 힘이 세웠던 사사, 그가 탄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거기 나사렛과 연결된 언어적 연관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거는 나시르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13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평생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뭐가 된다고요?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구약 성경 시대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평생 온전히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구별할 때 그 사람은 나쁜 거 먹지 않고 나쁜 거 하지 않고 성결하게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했는데, 그 나시르라는 말이 예수님이 가서 사신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하고 연결되는 거다 하는 것이. 그러면 이 삼손의 사명이 뭡니까? 블레셋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이게 힘이 센 삼손의 사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구원자인 그 나실인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된다고 그래요. 결국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위대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메시아가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분으로 우뚝 서셨다, 그걸 암시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복잡하게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실 분이세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신 정체성이고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에 계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데 자기 백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계시지 않고 애굽에 가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는 메시아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네체르 가지라고 하는 단어와 또 구별된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과 연결시키시면서 예수님을 30살쯤 메시아로 등장할 때까지 나사렛에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애굽에 계속 계셔야 되는 분이 아니죠. 애굽을 떠나셔야 되는 분이죠. 그래서 당신의 땅으로 나사렛에 오셔서 뿌리를 내리시고 거기서 메시아로서 준비하게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렛에서 30살쯤 될 때까지 준비하신 예수님은 드디어 메시아로 당신을 세상 앞에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이 나사렛이 갈릴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에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방에 앉은 갈릴리, 이방의 땅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건너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나사렛에서 준비하셔서 그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이방의 갈릴리 저 변방에 버려진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니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제일 먼저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잡한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오게 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오늘 신년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뭐 세세한 걸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길 바라는데요, 애굽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25년 새해의 삶이 애굽을 떠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을 향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애굽을 떠나는데 성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 나사렛에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시면 애굽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땅으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죠.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메마르는 법이 없으니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갔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서 아내 사라를 애굽 사람에게 뺏길 뻔하는 위기를 만났어요. 거기는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풍요로운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곳이 애굽인 것이. 또 구약 성경 전체의 기둥이 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데, 흉년을 만났을 때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었고 야곱은 가족들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고센 땅에 정착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수백 년 지난 이후에 어떤 신세로 전락했나요? 그들 모두가 다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했어요. 노예로 전락해서 신음하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가게 하는 거,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이거의 축소판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그래서 옮겨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떠나야 될 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거 있습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어떤 이유로든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애굽에 종자 좋은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병마를 구하려고 애굽에 가고 싶은 유혹을 받겠지만 그런 이유로도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너희는 절대로 애굽으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애굽은 떠나야 될 곳이고 우리가 향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 나사렛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출애굽해야 됩니다. 우리도 애굽을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2024년까지 살았던 땅이 애굽과 같아요. 그 애굽은 풍요를 약속하고 욕망을 분출하는 땅인데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나사렛으로 옮겨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메시아의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경건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 사명을 위해서 그 긴 세월 동안을 나사렛에서 준비하셨어요. 그게 나사렛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이 가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가 애굽을 떠나 나사렛으로 옮겨가는 결단과 함께 출발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달력을 새로 갈아붙였어도 우리의 존재가 속속들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의 음식을 먹으며 애굽의 판단하는 방식을 따라 가치관을 따라 애굽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하나님, 저의 발목을 붙들고 덕지덕지 되게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떨쳐내지 못하는 찌꺼기 같은 구습이 뭐가 있나요? 내가 벗어나야 될 애굽이 뭔지 알게 하시고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2025년에 저는 이제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처럼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신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무시하죠. 우리를 나스란이라고 무시하죠. 그러나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우리에게 불쾌한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우리 주님이 나사렛 사람이셨으니 주님, 저도 나사렛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나사렛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며 경건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말 속에는 망루 혹은 초소 그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초가 망루 높은 데 올라가서 사방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그 망대 위에 올라가셔서 30살 될 때까지 온 세상을 바라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음모가 부딪히는 곳이고 욕망이 끓어오르는 곳이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망대 위에서 쭉 내려다보면서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던 거죠. 여러분, 새해는 거룩한 망대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같이 욕망의 늪에 있으면 보이는 게 욕망밖에 없지만 거기서 나와서 좀 높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망대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가 보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위기가 뭔지가 보일 것이고 영락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눈에 들어올 것이고 그 속에 작은 한 사람으로 사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것인지가 눈에 보일 것입니다. 밑에서는 안 보이던 것이 망대 위에 올라가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새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는 80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80이란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따름이죠. 앞으로 영락교회가 어떤 복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일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나사렛에서 잘 보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인간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사렛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영적 비전을 가지고 이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되 다 애굽을 떠나 나사렛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한 해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하죠? 애굽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이제 그게 뭘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가셔서 기도하면서 나의 애굽이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르익어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헤롯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가셨지만 이제는 애굽에 계속 계실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나사렛으로 옮겨오셔서 나사렛 예수로 불리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불리면서 받으신 멸시와 천대는 저희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긴 메시아의 정체성, 그 구원자로서의 위대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오 주님, 저희도 더 이상 욕망의 애굽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나사렛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바뀌었지만 구태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